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시험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저는 봄, 가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알레르기가 시작이 되면은 봄이 온 줄, 가을이 온 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주에 추석을 지냈잖아요. 근데 그때 추석인 줄, 가을인 줄 잘 몰랐어. 날씨가 별로 이렇게 쌀쌀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이렇게 쌀쌀하죠. 근데 제가 먼저 주에 아침에 운동하다가 아침에 둥근 달을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어요? 네. 아니 밤에 저는 달을 보는 것은 뭐 이건 맞는 얘기인데 낮에 달 보기는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낮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보름달이 너무나 둥그렇고 태양을 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니까 이 보름달이 너무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이게 빛이 막 비쳐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보름달이 둥글지 않잖아요. 이렇게 줄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 낮에 달을 봤습니다. 8월 15일 추석이 이 보름달이 크게 둥그렇게 뜨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한국에서 여기서 잘 세지를 않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들 한가위가 또 뭐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도 매일 추석 했는데 추석의 뜻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 한자를 가을 저녁이라는 거예요. 가을 저녁?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가을 저녁 때 보름달이 둥글게 뜬다고 해가지고 추석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가위는 순수 우리 한국말 하는 크다 가운데 합성어로서, 그러니까 한가위가 가을 가운데 한 가운데인데 보름달이 크게 뜬 날. 근데 제가 먼저 제 칼럼에도 썼지만 이 추석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스코트라고 하는데 스콧,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해피 스콧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공휴일 빼고 노는 날은 다 보면은 뭐예요? 유대인 절기야. 패스오버 6월절도 학교 안 가죠. 또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이게 나팔절인데 이때도 학교 안 갔죠. 7월 10일이 또 유대력으로 뭐예요? 대속죄일, 그리고 먼저 화요일, 월요일 이게 추석인데 그게 초막절하고 겹쳤어. 그런데 우리 음력을 세는 우리 한국은 옛날에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달력을 다른 음력을 쓰고 또 태양 절기는 양력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음력하고 유대력하고 좀 달라요. 어느 때 한 달 차이가 나, 음력으로. 그러니까 7월 15일이고 우리 음력은 8월 15일이잖아요. 왜냐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신 레위기 23장은 7절기가 있는데 7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이 다르잖아요. 6월절을
작고 부활절을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추석과 이 초막절이 비슷한 게 많아. 뭐가 비슷해요? 추수의 절기요, 추수절기. 그러면 왜 초막절이라고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임시 장막을 짓고. 그래서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왜 또 수장절이냐? 수는 뭐야? 추수할 때 수. 장은 뭐야? 저장할 때 저장. 그래서 이제 봄부터 씨 뿌려서 여름 내에 땀 흘려서 일하고 가을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야.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저장한 후에 추수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근데 레위기 23장 보면 7일이 아니고 하루가 더 붙어. 마지막 성회로 모이라고 또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번 수요일이 또 그 마지막 8일째 대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빵떡 모자 유대인들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옷에 술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래서 먼저 번에 해피 스콧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레바이냐? 너 레인이냐? 그러니까 자기 레인이 아니고 자기 조상이 아싸갈 지파래. 옛날에 스페인에서 왔대요. 옛날 할아버지가. 유대인들 보면 다 거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되면은 그 토라 있죠? 율법, 그 유대인들. 그거 안고 춤을 춘다는 거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식절. 초식절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고, 초식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타나셨거든. 그리고 77이 49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나팔절 때,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이제 알곡들은 다 추수해가지고 어디다? 천국 창고에 수장,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절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절기를 안 지키지만 이미 예수님께 오셔서 이 절기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시편 120편, 134편, 우리가 133편 읽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에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배드리러. 그때 가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시편이 짧다는 거야. 외우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가면서 시편을 암송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야, 요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성전에 가면 무슨 은혜를 받을까?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낭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800m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올라가는데 이게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성막 벗개 거기가 하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탑주 발음 쫙 갈라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가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 못 들어갔어요, 마음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성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 나갔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썼다고 그랬죠.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편만 가지고 기도해도요, 그 다윗의 영성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모세가 쓴 시도 있어요. 90편. 모세 영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다윗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추대되죠. 이게 사무엘상 하 5장에 나오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는 사사시대 때 보면 12지파로 다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또 싸우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한 얘기 뭐냐,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거기 20년 동안 있던 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다윗이 막 춤추잖아요. 사무엘 6장에 보면은 미갈이 그거 보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혼났지. 그러면서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서 모시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그 법궤 지성소 안에 거기 모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명절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러면서 이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형제는 남자만 얘기할까요? 여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아들, 이거는 대표성이에요. 성도의 대표성.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했을까? 그전에는 12지파가 갈라지고 막 싸움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이 식구들을, 형제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법궤를 오셔다 놓고 다 이제 절기 때마다 다 와라.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까도 특성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하나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랬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쇠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일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아론. 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기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옛날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자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름을 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굉장히 냄새가 좋대. 이 관유라고 하는데 거룩한 기름이죠. 그냥 그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성전 안이 냄새로, 어떤 냄새?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임하시는 냄새가 쫙 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은 아주 그냥 임재가 아주 하나님 임재 강한 곳에 어떤 사람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 코로 냄새를 맡고. 제가 옛날에 네팔을 갔었는데 공항에서 땅 내리니까 냄새가 막 시체가 타는 냄새가.
거기는 이제 요즘에 네팔에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인도하고 똑같아. 사람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한번 거기 좀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다가 보니까 시체가 장작동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데 냄새가 얼마나. 그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의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사망의 냄새가 나는가?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같구나. 그런 냄새가 우리한테 풍기는 거야. 아니면 야, 이 사람은 교회 나가는데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그 기름을 제사장들 머리 위에 이렇게 붓고 한수할 때 흘러내려서 온 성전 안에 퍼지는 것처럼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지금 싹 퍼져 있어요. 네. 좋은 냄새가. 영적으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냄새 맡을 줄 믿습니다. 네. 이 거룩한 기름은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 아버지 하나님, 한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또 한 성령, 또 한 세례 침례, 또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어젯번에 우리 남목사님이 골로새 3장 12, 14절 말씀 가지고 설명해. 그때 모르메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로 묶으라고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 평안,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싸움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보면 6장에 히브리파 또 헬라파 가부들 구제 문제 때문에 음식 나눠 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거를 가져와서 내 거를 하지 않고 다 나눠줬거든. 나중에는 바나바 같은 밭을 팔아다가 또 교회 갖다 주고 필요했다면 나눠주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2장 4장 2장 좀 지나가니까 싸움에 더 못 가져가지고 그전에는 더 못 줘서 막 그랬는데 무슨 차이예요?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 그 앞에서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냥 다 나눠줬는데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말씀 충만해야 돼. 에베소서 성령 충만이, 골로새서 말씀 충만이거든. 또 뭐야? 기도. 또 뭐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 아닌데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있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이 살아나. 내가 죽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 성령.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교회들 보세요. 어떤 교회를 보시면은 야,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알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 야, 저 교회는 왜 매일 저래 싸움하고 분쟁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거든. 그럼 뭐가 충만한 교회?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놀림당하니까. 왜?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시기, 질투, 분노 막 이게 올라오면 내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점점 쭈그러들어가지고 에베소에 보면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성령님 보고 쭈그러들었다고. 네. 성령님 근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올라온 거죠. 제가 우리 그 북한 자매들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먼저 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고 또 나누 믿기 전하고 어떤 게 아니 이제 그 사람들 그래도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올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그 남편을 그렇게 이제 미워했다는 거예요. 난 남편을 그냥 보기도 싫고. 그러면 이제 북한 자매들은 그 중국에서 이 8년 여자들이거든요. 부르과교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2번이나 8반 사람인데 공안이 잡으러 왔을 때 남편이 자기를 그래도 지켜줘야 되잖아. 그냥 놔두. 그래가지고 그 장롱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었다가 이제 살아났댔는데 그러니까 그 미움과 분노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애가 생겼으니까 애 때문에 한국으로도 못 가고 그냥 사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남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없어졌대. 그리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가 맞다고 그렇게 우긴대.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막 반박을 했더니 당신 거짓말하고 맞다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 안 그런데.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 맛에 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뭐라고 막 그러면은 아, 그럼 내가 뭐가 지금 잘못했나? 자기를 건네는 거야. 야, 할렐루야죠.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낫다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왜 갈등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왜 갈등이 생겨요? 자,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스그룹 애들 2명이 여바이를 같이 갔어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유스그룹 하고 그래서 얼마나 친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학교 가면 서로 기숙사 같이 하자 해가지고 룸메트를 했어. 그런데 잘 갔을까 못 갔을까? 한 학기도 못 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갈라서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만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 어떻게 아직도 그 전에 몇 년 지나면 아직도 있나고. 내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교회도 그렇고 깨지는 거.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으면 그냥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뭐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인도하십다 그렇게 해주고. 이거 솔선수범하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하면 이제 나름대로 의계 질서가 있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 눈치 보고 이렇게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거든. 공동체는 동등한 입장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리고 째려본다고. 근데 그 전에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 왜냐면 주일날 이거 준비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준비하다 보면은 옆에 신경 못 쓰고 막 하거든요. 그럼 어째 성도가 오는데도 못 보고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저쪽 오는 것 같은데도 빨리 해야 돼.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 오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하냐고 이러거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 저분이 바쁜가 보다. 지금 나를 못 봤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야, 나보고 인사도 안 나 무시했어? 이러면 이제 시험 저속에 못 나오는 거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누가 이 뒷담화 하잖아요. 아,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이제 우리 장애인 자매들이 많이 얘기해요. 누가 이랬다 그러고 누가 잘했다 그러고 좀 막 들어.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막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열나죠. 그래가지고 나 지금 그게 아니야. 해당 몰라. 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그냥 긍정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좋은 뜻에서 얘기했겠지. 근데 그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항상 그 A라는 말을 했어도 거기다 뭘 붙여요. 플러스. 좋은 거 붙이면 괜찮은데 뭘 붙여? 좋지 않은 거 붙이거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그러더라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좋게 생각하고, 아, 나를 좋은 면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선악과 따먹는 아담, 이브의 그게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때 회개해야 돼.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시카고에 행정부 트럼프 쪽에서 온 주 방위군들이 오고 여기 주지사 시장은 반대하고 고소하고 미국 한국 똑같잖아요. 진영 논리로. 그래서 집안에서도 말을 못해. 왜 나이 먹은 사람은 대부분 보수 쪽이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 쪽이고 교회 안에서도 나이 먹은 사람은 대부분 보수고 젊은 사람은 진보. 이러니까 교회가 그랬다 싸움이 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여서 그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피스메이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예, 연합의 축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 헐몬 산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 북방에 있는 산으로 2850m래. 높이가 백두산부터 71m가 높아. 그래서 여기에 저 보세요. 하얀 눈이 녹아서 내려서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식수도 되고 농업용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을 때는 이슬. 왜냐면 높은데 그 온도 차이가 나니까는 이슬이 되는 거예요. 이슬.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헐몬의 이슬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산들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농작물들이 겨울이 아니고 가을 되면 다 풍성한 수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 싹슨 사망이 하나 은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임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했잖아. 그대로 물질적인 축복만 하고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셔.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셔서 나누게 하셔. 또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 이걸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또 보면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이 땅의 물질의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전에 봤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했어요? 저 들의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영화가 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뭐랬어요? 우리 인생의 날수가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고 우리가 날아간대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10대 20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60대 중반 넘어 70대로 가는 거야. 여기 있는 분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뭐 놓고 갈 거야? 뭐 가지고 갈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하늘에 쌓아놓은 거 상급으로 하나님 주신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 위해서 베푼 것들 그것들은 저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있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생의 복, 다른 복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어디에서? 거기서. 거기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영생의 복이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 누가 가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할 때 거기서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생각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거기서 우리의 거기서는 어디예요? 이곳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예배드려야 되지만 이곳에 와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거 먼저 사람들 막 전도할 그 생각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들 영생복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영생복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라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 역사가 임할 때 우리가 점점 이 땅의 것을 무시하게 돼.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 그리고 점점 하늘의 것을 소망해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유리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저곳은 정말 사랑의 냄새가 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각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면은 그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 사나의 공동체가 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영생의 복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